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할 때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은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들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성령론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우는데 필수 과목이죠. 그런데 이 성령에 아주 감동된 뜨거운 신학생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시험 때가 왔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과목은 다 공부하더라도 성령론은 공부할 것이 아니다. 성령론은 내가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성령론 기말고사 시간이 돼서 시험을 치르러 들어갔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시험지에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 도무지 이게 답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시험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답안지에 이렇게 썼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다 아시죠? 이 성령론을 가르친 교수님이 이 신학생의 답안지를 받아보니까 이게 공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점수를 어떻게 주나 이제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불러서 점수를 매긴 답안지를 돌려줬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성적을 매겨놓았습니다. 성령님 100점, 너 빵점.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그냥 성령이 뜨겁게 굉장히 전도 많이 했던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분의 이름은 댈 수는 없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빵점이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100점짜리 사도로 변화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처음에는 모두가 다 도망치거나 숨어있거나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자신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지 임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겁쟁이들이요. 또 실망해서 고향으로 낙향을 하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요. 베드로처럼 한 여정 앞에서 난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180도 완전히 변화됐어요. 두려움의 방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배움이 없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위협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인간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도 급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한 여정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같이 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분명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때문이었고 그 임재를 통한 능력 주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패배자요 배신자요 도망자들이었던 저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충만하신 임재였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받음이 그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신 능력이 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절부터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초대교회의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초대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첫 번째 순간을 이렇게 먼저 설명합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한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안 보이죠? 근데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촛불이 흔드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걸 알죠. 그렇죠? 자, 근데 성경 말씀은 영을 바람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의 영 혹은 사람의 숨, breath 혹은 호흡을 르아흐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히브리 말, 이 르아흐는 문자 그대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가르칠 때에도 이 르아흐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한 골짜기에 갔는데 많은 마른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곧이어서 에스겔 37장 9절 보면 생기야, breath,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죠.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생기가 바로 르아흐입니다. 히브리 말 르아흐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마침내 커다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 르아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인생들이 살아있는 생명, 즉 생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코를 통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 생기가 르아흐예요. 흙과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르아흐가 우리의 코를 통해 불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는 르아흐가 신약 성경에는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신약 성경은 푸뉴마, 구약 성경은 르아흐 같은 말이죠. 푸뉴마.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는 영 혹은 바람으로 번역이 돼요. 오늘 본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람이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길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하게 불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죠. 그 경험을 누가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성령님,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본문은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불들이 갈라진 혀처럼 날름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볼까요? 저게 불이에요. 지금 불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계속 머무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그랬어요. 바람은 소리는 들었지만 보지는 않지만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타지 않는 불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성경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불이 계속 붙어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 신비한 불을 보려고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의 타지 않는 거룩하고 신비한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이었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제사장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보이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어요. 땅에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가축들과 온 천하가 다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제사장들이 각기 제단을 쌓고 누구의 신이 불을 내려 그들의 재물을 연락하는지 말하자면 영적 전투를 대결을 한 거죠. 이방 제사장들은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까지 막 춤을 추면서 불이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들을 태우고 단번에 연락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눈으로 보이게 역사하셨어요. 여기 여호와의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이었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영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영과 불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두 단어인데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불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제자들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저는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순절날 아침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이 순간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승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는 능력, 권능,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놀라운 파워죠. 내 증리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배신자가 신실한 제자로, 겁쟁이가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로, 불신앙과 회의에 빠진 자가 확신과 긍정을 가진 참신자로 그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진정 바라기는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성도 예배처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심령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그 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치유의 광선임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경험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 교수이자 목회자의 저술가인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한국말로도 여러 권이 번역됐습니다. 토니 캄폴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경험한 이야기. 이 캄폴로 목사님이 미국 중서부에 있는 한 작은 대학에 신앙 강조 주간 강사로 초청받아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강연 이틀째 되던 날 밤, 한 여인이 팔에 아기를 안고 통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는 아이는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그녀는 대학생이 아님이 분명해 보였죠. 캄폴로 목사님이 그녀가 앞으로 나오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캄폴로 목사님은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을 추스르고는 그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가 부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제 아이를 고쳐야 됩니다. 이 말에 놀란 캄폴로 목사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다시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대학교의 교목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것에 모인 학생들에게 이 아이가 오늘 밤에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으므로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의 다리가 곧게 펴질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였죠.
그 당시 오순절 교회를 다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깜블로 목사님은 다리에 보조기를 낀 그 아이를 데리고 강연장 뒤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남을 거의 목격하지 못했던 깜폴로 목사님은 속으로는 굉장히 당혹감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은사는 치유의 은사가 아니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위대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예전에 눈먼 자를 고치셨고 젖는 자를 걷게 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정말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신비스럽고 경외스러운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깜볼로 목사님은 그 마음속에 이 아이가 나을 것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일이 그렇게 되자 깜볼로 목사님은 당황했어요. 그 약간의 어색한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것을 나갔죠. 그날 이후에 그의 남은 강연은 대단히 힘들게 이루어졌다. 목사님 그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책에 보니까. 그래서 끝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뒤에 세인트루이스의 한 교회에서 이 깜볼로 목사님을 설교자로 초대를 했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여인이 또 목사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을 해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보니까 3년 전에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대답하기를, 예, 제가 부인을 만난 건 3년 전이었죠. 부인께서는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자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온 것은 목사님께, 박사님께 이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 부인의 옆에는 다리가 멀쩡한 보조기를 하지 않는 남자아이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기억하시죠?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죠. 그 다음날 아침 저 아이가 잠을 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고 있던 보조기가 조금 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기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더니 다리가 아주 조금 펴졌습니다. 그 다음날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이 아이의 다리가 저렇게 똑바로 펼쳐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는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는 거,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그 성령 받은 겁니다. 다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온전히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인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불을, 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주한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강해지고 두려운 마음들이 담대하게 되고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뭐죠? 하나님 맡겨준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